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작아서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잘 하고 났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잘 너무 은혜롭게 마무리 잘 해주셨는데,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가 마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거시기 그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죠?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대강절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반만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절기 동안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이 절기를 보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 하나님, 십자가, 믿음, 물론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독교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독교의 전부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경의를 내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누구에게 들으라? 예수님에게 들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네, 제 자신이 많이 알겠죠. 물론 우리 어머니가 잘한다, 우리 아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 몰라요. 우리 아내도 어머니도.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자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에 대해서 들으려면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누구에게 들으라? 예수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말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만 봐도 그렇죠. 어떤 뉴스를 먼저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뭘 먼저 점령하냐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처음부터 전쟁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괴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막 선동하는 일, 선전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그 결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서 히틀러가 하는 일을 함께 동조하게 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히틀러를 동조한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히틀러가 말을 통해서 선전하고 그들을 선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과 귀를 뺏겨서 결국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과 귀를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들으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편견이 섞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들으려면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중에 특별히 이 12월 달 동안 몇 가지만 추려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가지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오늘 말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 선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시죠. 그렇죠? 발음을 잘해야 돼요. 빛이다. 그렇죠? 여러분, 빛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어둠을 밝히는 것. 그것이 빛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와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준비가 안 됐으면 됐고요. 자, 이 그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들고 있어요? 손에 등을 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등으로 뭘 하고 있어요? 복도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에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한 미술 평론가가 이 그림을 호되게 비판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손에 든 등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평론가의 주장은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잘못됐다라고 호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죠? 예수님은 그 빛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도 어둠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빛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살기 원한다고요?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이 자기 선언 앞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꼭 한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나는 빛이다라는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건이에요. 뭐예요?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이 많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시험하는 내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바닥에 앉아서 무언가 글씨를 쓰시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인이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너희 중에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기 바빠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빠요. 남을 깎아내리기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해서 판단해서 끌어내릴까? 그거에 바쁜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런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뭘로 왔다? 빛으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다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생명 활동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들지 않고 식물하고 동물을 먼저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빛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떻게 해요? 어둠에 가지 않고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빛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 앞에 항상 있었던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그들도 함께 가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뭐냐면 전적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적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셨대.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앞서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먼저 가려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자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길이 막힐 때가 많고 깜깜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빛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여자 작사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사가가 있었는데 이 작사가가 37살 되던 겨울에 불의의 사고로 이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걸을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따뜻한 봄날 병원 창문 밖으로 보니까 태양빛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목격해요.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사가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 428장의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에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친 이 여자 작사가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햇빛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고 이 찬송 가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햇빛을 많이 쐬지 않으면 몸속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자꾸 가라앉게 되고 잠만 와서 우울증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 밖으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햇빛을 많이 쬐는 거예요. 커튼을 젖히고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남 얘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내면이 치유되고 심령이 치유돼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매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이 강단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영혼의 햇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기쁨과 평강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늘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얼굴을 봐보세요. 지체들의 여러분 어때요?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라는 빛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주님이라는 빛을 많이 받으신 여러분에게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얼굴이 돼야 돼요. 항상 기쁨과 은혜로 활짝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이 그냥 앉아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앉아있구나. 오늘 또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항상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얼굴빛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가 그 얼굴빛을 보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디에서 자기를 소개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헌금함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좋아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단한 영역이 뭐냐면 헌금이라는 영역이었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드렸고 또 심지어 11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죠? 반찬이나 조미료에까지 따져가지고 11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낼 때만 되면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당시에는 헌금함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구리로 된 항아리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함을.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일부러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그 헌금을 많이 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촤르 하고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로 자기 의로움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의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죽어가는 그들의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디에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신다고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개 앞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주님의 빛을 많이 쬐서 우리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주님의 빛을 많이 쬐가지고 우리의 삶에 뭐가?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죄 아래에 있는 영적인 우울증에 있는 우리의 삶에 뭐가?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할 일은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을 인도를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캄캄한 죄악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빛을 먼저 받았다면 그 빛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빛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빛 대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기쁘고 소망 중에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교 중에 나눴던 찬양이 있죠?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영혼에 주님의 햇빛이 비쳐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1절 다시 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합니다. 내 영혼에 몸달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마지막으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곧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빛 대신 주님께 빛들려
밝게 빛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언제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소개를 우리가 듣고 우리도 그 빛 가운데 들어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 붙들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비춰져 하나님께 붙들려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빛이 비쳐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그 빛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앞장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춰나갈 때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의 기간에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는 빛이다 라는 예수님을 소개를 듣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산이라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빠져서 내가 앞장서서 가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빛 대신 주님을 앞세우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빛을 많이 쐬고 주님의 빛을 많이 쐬서 은혜 받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빛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사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빛 주셔서 기도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두 번 부르시고 힘차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 빛이 비춰주기 원합니다. 이 대신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 비춰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어두움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밝게 생명력 있게 솟아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탓하고 또 외면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이 비추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께도 붙들리며 믿음으로 구하는 귀한 우리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하나님이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의 공동체에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얼굴을 비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온전히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어둠을 내려놓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아픔들과 우리 어려움들과 우리 좋지 못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빛만 온전히 비춰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빛 비침으로 인해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모든 어두움들이 물려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비춤으로 인해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빛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그 환우들에게도 예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바라져서 치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온전한 빛비춤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빛 비추심을 아니야마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제, 또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이제는 그들도 주님의 빛을 받아 변화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빛 비춰져서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귀한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빛, 그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특별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빛 가운데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빛 비춰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평탄하고 행복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우리 가정의 문제들 주님 아시지요. 이제는 얼굴을 그 문제 가운데 비춰주셔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 해결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에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그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돼서 주 안에 돌아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의 계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